믿음이라 이렇게 적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정견입니다. 정견.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냐면은 지금 아담은 예수님과 부처님을 스승으로 한다. 뭐냐면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해법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해법이 뭐예요? 부처님의 해법이 뭐예요? 부활법이고 개체를 멸하는 법, 나나 몸과 마음을 멸하는 법, 우리가 해탈하는 법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고진멸도는 뭐예요? 해탈법, 그죠? 예수님과 부처님의 부활과 환생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행법을 믿고 그 행법이 지혜 마당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 회개의 행법으로 내 마음과 몸을 멸하여 개체를 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밖에서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고 외부에서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견해죠.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고지멸도, 사성제, 12연기, 그 다음에 윤회법,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고, 자, 십자가라는 의미는 빨리 죽으라는 뜻입니다. 빨리 죽어라. 살아있을 때,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뭐예요? 바로, 지금 now,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한 때다.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참여를 해라. 살아있을 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는 부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활의 뜻이 뭐예요? 다시 사는 건데 죽음이 죽지 않고는 돼요 안 돼? 근데 죽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나란 몸과 마음의 집착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 겁이 나더라고. 겁이 나고 공포가 되고. 진짜 막 이랬어. 그래서 2단계, 3단계 우리 공부가 뭐예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을 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빨리 이제 우리가 강의실을 하나 얻어서 이제 단계 2단계 공부 되실 분들 해줘야 되고 3단계 공부 이렇게 이제 분반을 해가지고 레벨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단계 공부는 우리가 이제 죽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내 몸 구석구석을 없애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회부를 다 하고 쪼각쪼각 다 냅니다. 그게 이제 3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란 마음과 몸이 멸해졌으니까 개체가 멸해지니까 이제 시험을 보고 정말 너희가 이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나 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 지혜가 내려져요. 그러고 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뭐예요? 이 물질의 세계가 다 허상인 것을 깨뜨려 보고 그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서 이렇게 생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고 빛의 자녀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알겠죠? 그래서 참회 회개법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요 8정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죽기 전까지의 단계를 부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고지멸도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요 3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힘드니까 빨리 참여를 해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면서 성님과 행법을 하면서 나란 마음을 없애고 나란 몸을 없애서 빨리 지혜로 빨리 멸해라. 이게 고지멸도의 부분적으로 이게 설명을 했어요. 고지멸도 사성제를 갖다가 이렇게 방법을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사유, 의업, 마음으로 지은제도 참여하시고 바른 생각을 하시고 말로 지은 제 많죠? 말로 지으니까 내가 나쁜 말 했다고 해서 누구 거짓말 했다고 해서 누구 욕한다고 해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이걸 행이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심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더 나아가서 네 몸조차도 허상인 걸 알고 빨리 없애야 하는 거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전이라는 게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하는 의심. 믿지 못하니까 의심. 그게 어리석은.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혜마당은 경험의 학문이에요. 경험. 참여를 하고 비우고 하니까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한 것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 경험을 합니다. 우리 지혜마당은 참여하고 해서 경험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그 경험마저도 어떻게 돼요? 또 참여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계속 뭐 얻어주는 그게 시험이야. 어떤 경험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경험이 돼요. 무념무상이 들어가. 그럼 내가 공이 됐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생각하고 막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네가 집착을 가지고 있냐가 시험이에요. 그 단계가 되면은 경험을 받아요. 만약 우리가 죽으면 빛이 되잖아요. 내가 빛이 됐다 하고 집착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된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법상마저 우리가 깨달아서 그걸 이제 법이라고 그래요. 지중이 단계에서는 한번 경험을 한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법. 근데 여기를 내가 빛이 됐네?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해.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어. 왜? 나라는 집착이 있고 남들보다 탓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구하는 마음 됐으니까 이걸 갖다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가 돼? 법상이 돼. 법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돼요? 요걸 가지고 집착을 해버려. 이게 내 거야. 나는 빛이 됐어. 내 거야. 빛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법상이 돼요. 이것마저 어떻게 돼요? 초월하라고 했죠. 그게 금강경이 돼요. 그래야 다음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경험이 또 나오고 또 내려놓으니까 더 큰 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은 더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빛이랄 때, 빛의 존재랄 때, 빛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법상을 초월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도 이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도 이겁니다. 좀 알겠죠?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지혜마당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과학적이에요. 마음의 과학. 왜 이렇게 과학적으로 나올까요? 개체의 마음을 키워놓으니까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논리 정연하게. 저도 다른 그래서 이야기한 활동대 그냥 강의를 보면은 저도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건데 저도 참여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게 비우고 참여를 하지 않고는 내가 뭔가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 막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걸 제가 갖고 왔고 아까 시바가 갖고 왔고 이걸 해놓으니까 부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참회법을 만들 수가 있겠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겁니다. 그래서 지혜마당은 이제 뭘 공부하는 거다?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이래서 뭐라 그래요? 신법이다. 나라는 몸을 없애는데 무엇으로 한다? 마음으로 공부한다.
자, 이 마음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누가 없앨 수 있다? 내가 없앨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참여법으로. 그래서 나란 몸과 마음에 대한 개체의 마음을 참회로 비우는 공부입니다. 나란 개체가 무슨 마음이 있나 찾아서 참회로 비우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내가 제1이잖아. 우리가 중생이잖아요. 뭐야? 탄지치가 없잖아. 건물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예요? 삼업의 삼업이잖아. 삼업. 그래 안 보여? 그 다음에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도 원죄. 원죄. 원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랑 마음을 가지고 12분별이 생겼잖아요. 원죄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윤회되는 죄는 전생에 윤회되는 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랑 마음이 생겼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랑 마음이 생겨서 구별을 하면서 그게 이제 너와 내가 구별이 되면서 12분별이 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이 3업을 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아까 10계명하고 10악이죠. 10악.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예요? 이제 나랑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나랑 마음. 나라고 생각하는 개체 마음. 이걸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죠? 이 공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는 무념무상이 이제 만약 3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느낌이 없는 그 단계에 가요. 눈 감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느낌도 없어. 근데 깜깜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정말 없어졌구나 생각하는,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가 된 거예요. 내 마음. 그때는 계속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안 죽어져요. 처음에. 왜? 내가 없는 것 같아도 나라는 집착이 남아있어요. 내 중심에서 아직은 내 중심인데 상대도 없고 나도 없어요. 자, 나도 없어요. 아직은 내 중심이에요. 근데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아요. 무념무상에 있을 때 막 무사들이 긴 칼을 들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도망가요. 낭떠러리를 떨어지려고 공부를 해요. 낭떠러리 떨어지려고 눈 속에 이제 명상을 할 때 뛰어내려. 근데 절대 땅이 닿지가 않아. 뛰려고 해도 뛰어지지도 않고, 이게 명상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절대 땅이 닿지가 않아. 그 다음에 뭐 나를 등시불처럼 막 불태우려고 해도 촛불 키면 다 꺼져버려. 폭발시켜. 그 처음에는 안 돼. 그러니까 안 죽어. 안 죽어져. 처음엔 안 죽어져. 왜 내 목숨에 대해 나란 이 마음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안 죽어져. 이게 무념무상이 처음 들어가면 이래. 근데 이제 죽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죽어도 좋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죽는 연습 그때부터 돼. 칼로 뭐 팍 그리고 막 이제 무사들이 야 내가 불러 그냥 두 줄로 와 두 줄로 고맙다 죽여줘서 이런다니까 나중에 이거 죽음이다 그럼 사라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쭉 불러. 왜 내가 하면 좀 그냥 하는데 너희들 와서 날 써주는 거야. 근데 땡깡 달라면 다시 붙고 목이 다시 달라붙고 다시 달라붙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이게 2단계야. 이 공부를 빨리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나는 12분별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극복을 누가 하냐면은
내 중심에서 상대도 없고 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벗어나가는 길은 뭐예요? 이제 문용에서 빨리 벗어나가는 거는 다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뭐가 돼요? 감사와 추구로 벗어납니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상대 중심으로 가요. 왜? 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 중심의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누구 마음으로 가야 돼요? 상대 중심으로 가요. 이때 2단계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 이제 나랑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 내 몸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 몸 자체를 조각조각 해굴하듯이 싹 없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일 뭐라고 그랬어요? 뽑아버려. 뽑아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눈을 뽑습니다. 눈 명상할 때 눈을 뽑아요. 내 몸 자체 하나를 다 해결해요. 다 없어요. 이게 이제 3단계 명상으로 이게 10법,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게 있어. 내가 일부러 살짝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빨리 공부하시라고. 참여만이 이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란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뭐야 돼요? 상이 없어. 3단계는 상을 없애는 거야. 집착을 없애요.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가서 막 다 뭐 이때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뭐냐면은 이때부터 육체 이탈을 합니다. 근데 이때의 육체 이탈은 나라는 마음을 내 중심에서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막 가요. 그래서 바다 속에도 들어가 보고 하늘 높이도 다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가 있어. 똑같이. 근데 나란 마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만약 지옥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너 들어가. 아니, 나 못 들어가. 무서워요. 왜? 내 영혼만 가서, 이렇게, 마음씨만 가서, 마음만 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내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육체는 없어.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 집착을 갖게 돼 있어. 그래서 지옥에, 야, 너 불에 들어가. 못 들어간다, 이 말. 나는 이 마음 집착이 있으니까 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고 막 그래. 이때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죽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는 이제 봐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스테벤 벨이라든가 스테벤 볼이라든가 뭐 이게 천국에 많이 갔다 오신 분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분 마음 상태가 1단계 때 내사 상태에서 갔다 오신 분하고 2단계 문전무상이라는 게 마음을 없애는 그 단계에서 갔을 때의 그때 마음을 가지고 보는 마음하고 3단계 가서 본 본 거하고 지혜 단계에서 가서 본 거하고 우리가 하늘 사람 5단계 지뢰 단계에서 보는 거하고는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술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볼 수 있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육체 이탈을 많이 갔다 오셔서 이게 기록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그건 뭐냐면은 개체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냐 마음 상태가 어느 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하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그 하늘이라는 마음이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게 다르다고 아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를 철저히 배제를 하고 우리가 직접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만 믿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때 이제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지혜마저 초월해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신법이에요. 우리는 지혜마당이 이게 신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내 재, 내 업장, 내 마음의 매듭, 내 탐진치, 내 개체 마음, 내 척상을 찾아서 비우는 공부입니다. 척상이란 뭐예요?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예쁜 척하는 거, 아는 척하는 거, 그죠? 가진 척하고, 잘난 척하고, 죽는 척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척상들을. 2단계에서는 나란 마음으로 힘이 분별한 마음을 참으라고 비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하는 겁니다. 힘이 분별을. 3단계에서는 나란 몸에 대한 집착으로 나라는 유전자, 나라는 집착, 수상인식과 안위비설을 참회로 비우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뭐예요? 내 개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그걸 찾아서 그냥 참회로 비우는 거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자 2단계가 빨리 되기 위해서 3단계가 빨리 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참회로 비우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자, 지혜마당은 또 행법입니다. 내가 이 탐지치 업장 덩어리 3법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 뭐합니까? 참여를 하지 않으면 제어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재, 내 업장은 누가 없앨 수가 있어요? 모르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지 알고 내가 업장 덩어리인지 알면서도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행법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달란트 개념에서 어리석고 개는 좋아 그랬잖아요. 자, 나란 몸과 마음에 대한 것은 내가 없앨 수 있습니다. 상대는 상대만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상대가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탓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다고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많이 강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시간이라도 자기 죄를 참여하는 게 그게 진정 참여예요. 저는 이제 참여가 중요하다 얘기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내 죄를 내 탓으로 인정하고 참여 명상으로 멸하는 것입니다. 나란 마음, 나란 몸에 대한 집착인 개체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구업이고 신업이고 의업이고 업장이 됩니다. 자, 요건 알겠죠? 자,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이 신법인데, 볼게요. 자, 기독교에서 마찬가지, 하늘에 보물 쌓아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보물 쌓아라. 그렇죠? 근데 보물은 뭐예요? 우리가 이 복덕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공덕을 쌓아라. 요건 이제 부처님 말하는 여기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 인간 세계에서 보물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에 쌓아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복덕과 공덕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 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뭐다? 업이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악업 있고 악업.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선업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왜 선업이라고 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데도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업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악업은 정말 나쁜 짓인지 알잖아. 이게 나쁜 말 하고 막 남 때리고 막 이게 폭력적인 거, 그렇죠? 아까 도둑질하고 훔치고 막 이런 것은 진짜 나쁜 건 줄 아니까 이건 참여할 줄 아는데 선업은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이것도 참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선업도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업이에요. 이 선업은 뭘까요? 개체를 멸하지 않고는 개체 마음이란 마음은
멸하지 않고는 뭐야? 내 몸과 마음을 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뭔가 계산하고 기대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란 마음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면은 그게 다 업이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뭘로 가요? 덕으로 가요. 근데 나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 응? 자랑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다 뭘로 간다? 업으로 가요. 그래서 하늘에 봄을 쌓는 법은 뭐냐면은 나란 마음이 없어야 돼요. 나란 집착이 없어야 돼요. 나란 시비 분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래요? 무주상보시. 이게 이제 주상보시예요. 주상보시.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왼손이 하느니 오른손이 알 수 있어 없어? 이거 그대로 말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 모르게 해라고 했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고 하면 뭐예요? 이걸 알아차리는 개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개체가 없이, 개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계산하고 시비 분별하고 이런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없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늘이 하고 진리가 하는 거지. 그럼 이거 누가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를 볼 때 내 마음으로 진리를 하면은 이게 업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마음을 멸하고 오직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저희가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하시고 축원하면서 축원지심. 정말 궁연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빨리 나으시고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축원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 자신이 없어지죠. 항상 웃는 얼굴로 찬란한 미소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랑 마음이 없어지면서 이게 되잖아. 그럴 때는 복덕과 공동이 돼요. 그럼 하늘에 복음을 쌓은 거예요. 이게 하늘에 복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개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체 마음, 한비치의 마음, 시비분별, 집착을 가지고 나란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는 것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없잖아요. 이것도 뭘 해야 돼요? 나중에는 참여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개체를 멸하니까 누가 없어요? 무와죠. 내가 없어. 하는 개체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무희라고 했잖아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 누가 나랑 개체가 한 게 없어. 다 누가 있어요? 하늘과 진리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그죠? 그 무소유 개념도 그때 지난주에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덕은 뭐냐? 그런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을 복덕이라고 해요. 남을 도와주는 것을 복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장 큰 복덕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 살리는 것이거든요. 의식주와 무료 치료해 주는 거. 그리고 가장 큰 복덕을 사요. 복덕으로. 가장 큰 그 사람의 그냥 목숨을 살리는 거에 관련된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때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또 좀 어린 애들한테는 교육을 좀 다 해주는 거. 그런 것을 가장 큰 복덕으로 찾습니다. 공동은 뭐예요? 인류라든가 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는 목숨을 살리는 거고 의미 알겠죠? 목숨과 생명의 차이는 다릅니다. 목숨은 우리가 뭐예요? 이 몸을 영위해 가는 것을 목숨이라고 해요.
심정이 멎으면은 심정지로 그다음에 내사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갖고 살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야. 죽음을 잠깐만요.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거. 그래서 그러면 이 생명으로 관련된 건 뭘까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있잖아. 수미산이라든가 그 산만한 금은 부화로 보시를 하는 것이 더 크냐? 아니면은 금강경의 사구계, 사구절을 갖다가 애우고 쓰고 남에게 이렇게 설하고 이게 더 크냐?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나도 이게 더 크다. 그렇죠. 이게 공덕이기 때문에 수미사만한 그런 금은 부화로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나랑 객체 없이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건 뭐다? 생명. 그러니까 사국이라든가 중요한 문구를 써주거나 설법을 하거나 이렇게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게 뭘까요? 책봇이라든가 지혜마다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큰 공덕. 그거는 돈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공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가장 큰 공덕은 뭐라고 했어요? 빨리 내가 부활하는 게 가장 큰 공덕입니다. 이게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부활해야 돼. 내가 부활하는 게 가장 큰 공덕입니다. 이게 빅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봇이라든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혜마당의 참회, 이 참회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든가 부처님의 행법, 종교에 따라서 요걸 해주는 게 가장 큰 공덕.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덕과 공덕의 차이 다 알겠죠, 이제. 악어, 선업, 이거 다 업입니다, 이거는. 뭘 또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개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전체 마음. 개체를 면해서 전체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자비로. 찰나의 미소. 자.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알겠죠? 네. 어떤 마음을 할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다 바뀌어버려요. 마음. 이게 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마당의 행법은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업이 되지 않게 뭐가 되게? 덕이 되게. 특히 복덕보다는 공덕이 되게.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 알겠죠? 내 중심으로 하는 마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나라는 마음 멸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상대 중심으로 상대와 하나가 돼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복덕이 되고 공덕이 되죠. 똑같은 행동이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해서 가족을 먹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아씨, 또 해야 돼. 이런 마음이면은 귀찮은 마음, 뭐 이런 마음이면 다 그냥 업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밥을 해주더라도, 응? 내가 설거지를 해주더라도, 우리 자기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대신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웃은 얼굴로 하면은 그게 이제 덕이 되죠, 덕. 왜 나한테 시켜라, 씨. 그러면 업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은 내가 천국에 있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은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고.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고. 그죠? 내가 까만 안경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슬픈 마음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슬퍼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아름답고 기뻐요. 이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 1장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부처님이 하루 일상을 그대로 이제 나오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쭉 이끌고 이제 탁발하러 가죠. 음식 받으러 가죠. 네. 옷을 입고 하고 탁발을 받으러 가서 쭉 가다가 와가지고 똑같이 앉아서 이제 그걸 또 먹고 또 명상을 하고 이 하루 일과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만 보고는 보통 사람들은 아 부처님도 여기 생활했구나. 부처님 이것만 알고 있는데 어떤 말이에요? 자, 순간순간에 깨어나는 그치. 경우. 이 하루 일상을 부처님은 무슨 마음으로 살아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고, 그 다음 제자들은 제자들의 마음으로 사는 거고, 중생들은 중생들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그게 돼요. 그래서 어제 지난번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는 태어난 바도 없다, 나는 말한 바도 없다, 내가 행한 바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개체가 없어.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다 누가 말하는 거다? 진리가, 하늘이 말하는 거다. 내가 태어난 바도 없다.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생과 사를 초월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태어남의 존재, 죽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난 바도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바도 없다 그래. 나란 마음을 가지고 나란 개체로 행한 바가 없다고.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도 다 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이 악업은 아까 시박으로 배웠잖아요. 시박업, 구업, 의업, 삼업 이렇게 배웠죠 아까. 근데 이 선언마저도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것마저도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나란 마음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는 나란 마음과 몸을 없애기 전에는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 같다. 빨리 1단계, 2단계, 3단계 빨리 탐진치 참여를 하고 나란 마음을 없애고 나란 몸을 없애는 것 자체가 업장을 해결하는 마지막 단계. 이해가시죠? 끊으시고 그래서 이 지혜마당은 행법이다.